보시겠습니다. 마가복음 5장 35절에서 43절까지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마가복음 5장 우리 35절에서 43절입니다. 우리 읽기는 우리 35절, 36절 두 절만 함께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5장 35절, 36절 우리 두 절의 말씀만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아멘. 설교 전에 우리 오전에 있었던 2차 공동의회 결과를 먼저 교회 앞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제 2차 공동의회가 있었고요. 그 투표 결과가 나왔습니다. 우리 결과는 장로 피택 되신 분은 없습니다. 안수 집사 피택 되신 분도 없습니다. 권사 피택은 우리 강수관, 김희연, 이명자 집사님 세 분이 권사로 더하여 피택되셨습니다.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결과를 말씀드리면 장로는 신현웅, 유지현 두 분 집사님께서 피택되셨습니다. 안수 집사는 박희성, 금기일 두 분 집사님께서 안수 집사로 피택되셨습니다. 권사는 박윤숙, 김연미, 오미숙, 이혜자, 강수관, 박정인, 백경자, 정승현, 강수관, 김희연. 제가 강수관 집사님 두 번 했네요. 예. 이명자 집사님 제가 얘기했습니다. 김희연, 이명자 이렇게 10분이 권사로 피택되셨습니다. 우리 권사 피택되신 분들 위하여서 계속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피택되신 분들은 이제 다음 주부터 교회에서 그 교육을 시작합니다. 또 이후에 모든 임직 과정들, 또 교육 과정들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5장 35절에서 36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청년들이 이쪽에 앉아서 제가 이렇게 돌아서 해야 될 것 같기도 하고요. 좀 그렇습니다. 제가 이제 찬양 이렇게 하는데요. 여러분 어떠셨습니까? 제가 들으면서 참 마음에 큰 안타까움이 있었습니다. 박수를 이 박자에 쳐야 될지 저 박자에 쳐야 될지, 박수를 두 번을 쳐야 될지 한 번을 쳐야 될지, 이렇게 갈 바를 잃으시고 이렇게 치시는 박수 소리와 이 찬양을 어떻게 불러야 될지 그 헤매는 우리 청년들의 소리도 들리고, 참 그런 마음에 안타까움이 좀 있었습니다. 이렇게 간극이 벌써 벌어져 버렸나요? 저는 이 중간에 있거든요. 저는 그렇게 믿고 싶습니다.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저는 그래도 이쪽 찬양도 할 수 있고, 그래도 이제 이 찬양도 할 수 있는 저는 그 중간에 있다라고 저는 그렇게 믿고 있는데요. 들리시죠? 저는 그렇게 믿고 있는데, 하여튼 안타깝네요. 좀 더 자주 청년부를 불러 올려야겠습니다. 오늘 그 청년부 주간 예배로 인하여서 청년부 함께 말씀을 우리가 나누도록 합니다. 사실은 이제 청년부 우리 이준기 목사님께서 저한테 청년부 주간 예배 때 말씀을 좀 이렇게 전해달라라고 이렇게 부탁을 하셨습니다. 근데 저를 알면서 청년부 예배 때 설교를 부탁을 하더라고요. 왜냐면 제가 청년부 수련회 때 가서 한 2-3시간 했습니다. 설교를. 그렇죠? 기억나죠? 그래서 그렇게 듣고서도 왜 또 나를 부르나, 왜 그럴까, 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나, 이제 그런 생각이 제가 언뜻 들었습니다. 근데 오늘 또 이렇게 그냥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야이로라는 사람은 성경에 나오는 많은 인물들 중에 예수님께 아주 큰 칭찬을 받은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예수님께 칭찬받은 사람이 그 성경에 별로 없어요. 특별히 이제 심지어 그 수제자라고 할 수 있는 베드로조차도 예수님께 많은 질책을 받았습니다. 거기에 비하면 예수님과 직접적인 관계를 맺은 기록이 오늘 이 본문 밖에는 찾아볼 수 없는 이 야이로가 훌륭한 믿음을 가졌고 그것으로 예수님께 칭찬을 들었다라는 것은 매우 놀랍고 대단한 사건입니다. 늘 예수님 쫓아다녔던 제자들도 받지 못했던 칭찬을 지금 이 야이로는 이제 받은 것이지요. 야이로가 지금 예수님께 칭찬을 받을 때 이 칭찬의
핵심, 이 칭찬의 이유는 믿음입니다. 야이로는 예수님을 이제 믿은 것이죠.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예수님 믿지 않은 자가 없었습니다. 다 예수님을 믿었어요. 그런데 야이로의 믿음이, 특별히 야이로가 지금 예수님께 칭찬을 받고 있는 이유는 야이로의 믿음이 그때 다른 제자들과는 달랐기 때문입니다. 그들과 구별되고 좀 특별한 믿음을 그가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죠. 야이로는 어떤 믿음을 가졌을까요, 여러분? 청년 여러분, 야이로는 어떤 믿음일까요? 답을 모르는 게 당연해요. 지금 저 이제 서론 얘기했는데, 이 야이로의 믿음이 특별한 이유는 죽음 앞에서에 나타난 믿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죽음을 앞두고 죽음 앞에서 이 믿음이 드러난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청년들은 모르겠지만 우리 어른들, 자녀를 키우신 분들은 잘 아실 겁니다. 아이가 아플 때, 특별히 아이가 정말 심각한 병에 걸려서 죽을지도 모른 때, 그때 여러분 어떤 마음이 있었습니까? 어떤 마음이 있었어요? 저희는 이제 저희 애들이 좀 큰 애가 좀 자주 아팠었습니다, 어릴 때. 그래서 요놈이 아프면 열이 막 40도까지 끓잖아요. 그러면은 정말로 야, 차라리 내가 아픈 게 낫겠다. 차라리 내가 아픈 게 낫겠다. 못 보겠더라고요. 아파서 끙끙대고 주사를 놓으려고 하면은 뭐 핏줄이 안 보여서 막 이렇게 또 꽂아야 되고 빼야 되고 다시 꽂아야 되고, 그런 과정들이 차라리 내 팔에 한 3방 맞는 게 낫지. 애가 맞는 거 정말 못 보는 그런 마음의 아픔이 있었습니다. 자식의 죽음을 앞에 보고 있다, 자식의 죽음을 앞에 둔다라는 것은 부모의 생명과 그것이 결코 분리되지 않습니다. 자녀의 죽음 앞에 서 있는 부모는 이미 자녀의 죽음과 함께하고 있는 것이에요. 지금 오늘 본문에 보면 야이로의 딸이 죽어갑니다. 그리고 실제로 죽었어요. 지금 이 본문은 야이로와 야이로의 딸을 분리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야이로의 딸이 죽어갈 때 야이로도 함께 죽어가고 있었고, 야이로의 딸이 죽었을 때 야이로도 함께 그 죽음을 경험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야이로는 죽음 앞에 서 있어요. 절대절명의 죽음 앞에, 어느 누구도 극복할 수 없는 그 엄청난 좌절 앞에, 어느 누구도 극복할 수 없는 큰 어려움 앞에 지금 야이로가 서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어려움 앞에, 그 위험 앞에 야이로는 다른 어떤 것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야이로의 믿음은 굉장히 특별한 믿음인 것이죠. 죽음을 뛰어넘어서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죽음을 넘어서서 예수님을 믿는 것이에요. 예수님이야말로, 예수님은 저기 그 핸드마이크 주시겠습니까? 이거 끄고. 예수님은 이 죽음을 넘어서시는 분이시다. 예수님은 이 죽음을 이기시는 분이시다. 예수님이야말로 모든 죽음을 이기시고 죽어가는 자에게 생명을 주시는 구주이시다 라는 그 믿음을, 이거 꺼주십시오. 예. 그 믿음을 야이로는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깼죠? 졸았지? 나 봤어 나. 예. 그 믿음을 야이로가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생명의 주인이시오 죽음을 이기시는 주인이시다,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라는 그 믿음이 지금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청년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많은 어려움이, 고난이 닥칠 때가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겪은 가장 큰 고난이 뭐가 있을까요? 제일 큰 고난. 내 손가락 누구 가리켜요 지금? 많은 고난이 닥쳐요. 그런데 그 고난은 우리에게 참 괴로움과 슬픔이지만 때로는 그 고난이 우리의 믿음을 증명하는, 믿음의 증명의 기회가 되기도 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성격이 나타나고, 우리가 바르게 믿고 있는가, 틀리게 믿고 있는가, 우리가 예수님을 생명의 주로 믿고 있는가, 아니면 그냥 동네 아저씨로 믿고 있는가, 그것을 분별해내고 그것을 구별해낼 수 있는 믿음의 표요, 믿음의 교회로 고난이 우리에게 닥치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청년들만이 아니라 우리 성도인들 모두가 다 이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이 야이로가 자신의 믿음을 드러내고 있는 이때에 야이로의 그 믿음이 온전히 드러나도록 세상이 야이로를 그냥 두지 않았습니다. 세상은 우리의 믿음이 온전히 드러나는 것을 그냥 가만히 보고 있지 않습니다. 어떤 방식으로든 우리의 믿음을 무너뜨리려고 하고 우리의 믿음을 쓰러뜨리기 위해서 공격해 옵니다. 야이로 역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야이로가
예수님을 생명의 주님으로 믿고 있는 이때에 야이로의 믿음을 무너뜨리기 위한 두 가지의 공격이 야이로를 덮쳐옵니다. 그 첫 번째 공격은 바로 사람들의 판단이었습니다. 뭐라고요? 사람들의 판단. 어떤 판단일까요? 사람들의 매우 합리적인 판단이었습니다. 세상의 지식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합리적인 판단이 야이로의 믿음을 방해했습니다. 여러분, 야이로의 딸이 매우 위험한 상황에 처했죠. 그래서 죽을 수 있는 어떤 절대절명의 위험한 순간에 야이로의 딸이 처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상황에서 야이로는 예수님을 생각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모셔오기 위해서 찾아갔고, 그리고 그 예수님을 모시고 옵니다. 자, 그런데 야이로가 예수님을 모시고 오는 이 길이 쉽지가 않아요. 여러분, 24절에 앞부분입니다.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마가복음 5장 24절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우리 청년들 한번 읽어봅시다. 24절에 시작. 야이로가 예수님을 모시고 가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큰 무리가 에워싸 밀더라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야이로는 지금 급해요. 빨리 예수님을 데려가야 됩니다. 집으로. 그런데 그 길이 어때요? 지금 막혀 있는 겁니다. 사람들이 너무 많이 둘러싸여 있어서 예수님께서 야이로의 집으로 지금 직접 바로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의 걸음을 방해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25절부터 34절에 보니까 아주 특별한 여인이 한 명 등장을 합니다. 어떤 여인이 등장하죠? 그렇죠. 혈루병 앓던 여인이 등장합니다. 이 혈루병 앓던 여인이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져서 이 여인이 치료돼요. 자,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한번 생각해 보세요. 혈루병 앓던 여인에게 있어서는 지금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고 예수님과 대화하는 것, 이 일이 혈루병 앓던 여인에게는 어떤 일입니까? 어떤 일이에요? 기쁜 일이죠. 은혜의 일이고 축복의 일입니다. 그런데 야이로의 속은 어떻게 됐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야이로의 속은 좀 어떻겠습니까? 속이 타죠. 속이 안 탈까요, 청년들? 우리 권사님들은 굉장히 감정이입하셔서 속이 타요 이러시는데 여기는 중학생들 같잖아, 너희들 그러고 있으니까. 청년들, 이래도 대답 안 하면 할 수 없는 겁니다. 야이로의 속은요 새까맣게 타는 거예요. 지금 빨리 한 발짝이라도 빨리 예수님을 모시고 딸에게 가야 되는데 사람들이 둘러서서 막습니다. 혈루병 앓던 여인이 예수님을 붙잡아요. 이 여인은 치료받아서 좋겠지만, 다른 사람들은 예수님을 만나서 좋겠지만, 이 야이로의 속은 새까맣게 타가는 겁니다. 속이 아닌 거죠. 빨리 예수님을 모시고 가야 되는데 도저히 갈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이 상황은 매우 이상한 상황이에요. 왜냐하면 여러분, 이 야이로는 세력가입니다. 야이로는 평범한 사람이 아니에요. 38절에 보니까 딸이 죽었습니다. 딸이 죽자 곡하는 사람들, 통곡하는 사람들이 막 곡을 해요. 근데 이 당시에는 이 곡을 하는 사람들을 돈을 주고 사서 집에서 곡을 하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가족들만으로는 곡소리가 작으니까 돈을 주고 곡하는 사람들을 사서 곡을 하게 한 거예요. 자기 딸이 죽었습니다. 돈을 많이 들여서 사람들을 사왔어요. 그러니까 이미 야이로는 돈이 많아요. 돈이 많은 사람입니다.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야이로의 직업을 가리켜서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회당장이다라고 합니다. 회당장. 여러분, 이 회당은 그 당시에 유대 사회의 중심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회당을 중심으로 모였고 회당에서 모든 일들을 다 처리했어요. 그런데 회당장, 이 회당을 관리하고 이 회당을 주관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야이로한테 잘못 보이면 유대인들은 회당을 쓸 수가 없는 겁니다. 아무리 권력자고 아무리 돈이 많아도 야이로가 회당문을 잠궈버리면 그 누구도 회당을 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이로의 이 위치가 유대 사회에서 상당히 높은 사람이었던 겁니다. 돈도 많고 사회적인 권력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 야이로가 여러분 자신의 힘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권력을 사용하지 않아요. 사람들을 돈을 들여서 사서 이 길을 트게 하지도 않고 자신의 권력을 동원해서 예수님의 길을 막고 있는 사람들을 밀어내지도 않습니다. 가만히 있어요.
35절 말씀해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라고 해요. 야이로는 속이 탑니다. 좀 갔으면 좋겠는데 예수님 뭐라고 하시는 겁니까? 지금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이 사람하고도 이야기하시고 혈루병 앓던 여인하고도 이야기하시고 계속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주님은 아직도 길에 서서 말씀 중이세요. 그런데 야이로는 끝까지 상황에 개입하지 않습니다. 예수님 말씀 좀 그만하시고 가셔야죠. 이 사람들 좀 비키게, 이런 얘기 하지 않아요. 결국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결국 당신의 딸이 죽었습니다 라는 소식이 들려와요. 여러분, 이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사실입니다. 집에는 이미 곡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딸이 죽습니다, 딸이 죽을 겁니다, 딸이 죽을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딸이 죽었다라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딸이 죽은 겁니다. 객관적 사실들과 합리적 판단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모든 일들이 일어나기 이전에 야이로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객관적인 힘을 동원해서, 세력을 동원해서 이 길을 빨리 갈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더 빨리 모시고 갈 수도 있었고 혈루병 앓던 여인을 밀어낼 수도 있었어요. 그러나 야이로는 끝까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그렇게 하지 않아요. 우리가 생각했을 땐 야, 이거 참 합리적이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참 그렇게 할 수 있다 라고 생각하는 자신의 힘을 발휘하지 않습니다. 그럴 때 그에게 닥친 것은 딸이 죽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사실이 야이로에게 닥쳐와요. 여러분, 야이로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힘들을 동원하지 않았습니다. 야이로가 한 일은 단 하나입니다. 야이로가 한 일은 예수님의 말씀과 행동에 집중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야이로가 한 일입니다. 여러분, 야이로는 방해받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영향력을 사용하지 않았고 주위 사람들의 말에 흔들리거나 영향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가 무식해서일까요? 그가 미련해서일까요? 그가 딸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이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는 많은 힘이 있었고 많은 능력이 있었고 그 어느 누구보다 자기 딸을 사랑했습니다. 그러나 야이로는 그런 모든 상황과 그런 모든 환경에 흔들리기보다는, 그런 모든 조건들에 의해서 자기의 뜻이 무너지기보다는, 자기의 믿음을 포기하기보다는 예수님께 집중했습니다. 예수님이 무엇을 하시는가?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 예수님이 누구와 함께 하시는가? 예수님이 어디를 향하여 가시는가? 그 예수님께 야이로는 집중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믿음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은 다른 게 아니에요. 믿음은 다른 게 아닙니다. 믿음은 예수님께 집중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예수님께 시선을 고정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예수님 외에 다른 소리를 예수님 앞에서 잠시 듣지 않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디에 귀를 기울이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디에 귀를 기울이시나요? 여러분들은 무엇에 가장 많은 마음을 뺏기시고, 여러분들은 가장 많은 누구의 말을, 어디서 들려오는 말을 여러분들은 가장 많이 들으십니까? 혹시 여러분, 뉴스가 여러분의 마음을 지배하고 계시지 않으십니까? 혹시 신문이 여러분의 마음을 지배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혹시 친구들이, 혹시 세상의 환경들이 여러분의 마음을, 여러분의 귀를 지배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합리적인 것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합리적인 것에 귀를 기울여야죠. 우리는 논리적인 것에도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들은 예수님께는 과연 얼마나 귀를 기울이고 있습니까? 그걸 물어보고 싶어요. 여러분의 귀에 예수님의 음성이, 여러분의 마음에 예수님의 말씀이, 이쪽도 있죠, 청년들. 예수님의 말씀이 얼마나 자리 잡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듣는 수많은 말들과 여러분이 듣는 수많은 소식들 중에 과연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소식이 얼마나 차지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만이 아니라 모든 성도님들께 함께 여쭤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지금 제가 여러분께 드리는 말씀이 세상에 귀 막고
다른 사람들 말 다 무시하고 혼자서 독불장군처럼 살아가자, 제가 그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주변의 말 들어야 합니다. 옆에 있는 사람의 충고도 들어야 되고요, 세상의 뉴스도 봐야 되고 정보도 들어야 합니다. 그것들 역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말이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정말 독불장군처럼 내 고집으로만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렇게 두지 않으셨어요. 옆에 사람의 충고와 조언을 들어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가장 먼저, 가장 많이,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그 말씀에 먼저 귀를 기울여야 하며 그 말씀을 가장 먼저 우리의 마음에 담아야 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 주님의 말씀에 먼저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의 말씀을 먼저 마음에 담아 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어릴 때부터 해야겠죠. 유치원생 때부터, 초등학생 때부터, 중고등학생 때부터 그 버릇과 그 훈련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청년 때 늦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안 늦었어요. 이렇게 모여 있으면 제가 한 곳만 바라보잖아요. 따로 앉아 있어갖고 제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해야 되잖아요. 지금부터라도 주님의 말씀에 먼저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말씀을 먼저 마음에 두시길 바라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지 주의 말씀을 들을 수 있고, 어떻게 해야 주의 말씀을 마음에 둘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할까요? 차마 말을 못 하겠어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해야지 우리가 주의 말씀에 귀를 열고, 어떻게 해야지 우리 마음에 주의 말씀을 담을 수가 있겠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다 하시잖아요. 나랑 해보자는 거지. 뭐죠? 말씀이죠. 말씀밖에 없습니다. 뭡니까? 성경이에요. 성경을 펴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펴세요. 성경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펴서 성경을 읽으시길 바라요. 그리고 또 뭐 해야 될까요? 설교를 들으세요. 성경을 읽고, 성경을 묵상하고, 성경을 마음에 새기고, 그리고 설교를 들으세요. 설교를 들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배 참석 좀 하세요. 예배 때 좀 봅시다. 우리 청년들, 예배 때 좀 봅시다. 우리 물론 우리 이준기 목사님 청년부에서 좋은 말씀 전하시고 계시는 거 제가 압니다. 그러나 예배 시간에도 좀 올라오세요. 그래서 전 성도들이 함께 듣는 말씀을 함께 들음으로 그 마음에 좀 새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청년 때에 하나님의 말씀에, 주님의 말씀에 귀를 열고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는 이 연습, 이 버릇이 우리 안에 세워지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의 귀는 예수님께 열릴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 열리지가 않아요. 우리의 눈은 성경으로 향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눈과 우리의 귀를 채우고 있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집에 가면 뭐가 있죠? TV가 있잖아요. TV를 켜면 시청각을 다 장악해버리죠. 우리의 눈으로 보는 것과 귀로 듣는 것을 다 TV가 빼앗아가 버립니다. 그럼 자, TV를 끄면 뭐가 있죠? 이제 TV 끄면 뭐가 있어요? 컴퓨터가 있잖아요. TV를 끄면 컴퓨터가 있어요. 그럼 컴퓨터를 켜면은 컴퓨터 역시 우리의 시청각을 다 장악해버려요. 컴퓨터를 끄면 이제 뭐가 있죠? 핸드폰이 있죠. 핸드폰이 또 우리의 시청각을 장악합니다. 시청각을 끄면, 핸드폰을 끄면 이제 뭐가 남아요? 자야죠. 여러분 안 그러십니까? 여러분, 내가 잠들기 전 마지막으로 보는 게 뭡니까? 핸드폰이에요. 그렇죠? 아닙니까? 안 그러세요? 요즘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잠들기 전에 마지막으로 무엇과 인사하냐면 스마트폰과 인사합니다. 눈 뜨자마자 무엇과 인사하나요? 스마트폰과 먼저 인사해요. 그리고 밤새 별일 안 일어납니다. 밤새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데 눈 뜨자마자 페이스북, 눈 뜨자마자 인스타, 눈 뜨자마자 뉴스 먼저 봐요. 별일 안 일어납니다. 밤새 평안해요. 근데 우리 눈 뜨자마자 핸드폰하고 먼저 인사해요. 우리의 눈, 우리의 귀가 하나님의 말씀을 향하고 하나님께 향할 때가 별로 없어요. 학교 가면 뭐 해야 됩니까? 수업 들어야죠. 교수님 봐야 될 거 아닙니까? 수업 들어야죠. 직장에 가면 뭐 해야 돼요? 일해야죠.
이래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의 눈과 귀가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여서 귀가 열어서 말씀을 듣고 마음을 열어서 말씀을 마음에 새길 수 있는 물리적인 시간과 공간이 여러분 별로 없어요. 별로 없습니다. 지금 어쩌면 제일 많을지도 몰라요. 살아가면서 시간이 지날수록 그 시간은 점점 더 줄어갑니다. 그러시죠? 보세요. 다 맞다고 하시잖아요. 여러분 가장 슬픈 게 뭔지 아세요? 가장 슬픈 게 우리 청년 여러분, 좀 죄송합니다. 우리 어른들 많이 계신데 이제 제가 강변교회 와서 어른들과 많이 이제 대화를 하죠. 제가 듣는 말 중에 가장 마음 아픈 말 중에 하나가 뭐냐면 눈이 아파서 성경을 못 보겠다 하시는 분들이 있을 때예요. 눈이 아파서 성경을 못 보겠다. 성경을 보고 싶어도 눈이 아파서 성경을 볼 수가 없다. 그런 날 안 올 것 같죠? 나도 그런 날 안 올 줄 알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날 올 수 있어요. 속히 옵니다. 사랑하는 우리 청년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귀가 주의 말씀을 향하여 더 열려야 하고 우리의 눈이 주의 말씀을 향하여 더욱더 집중해야 합니다. 주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에 새겨져야 합니다. 청년의 때에 제발 그것을 힘쓰세요. 청년의 때에 성경을 읽는 일에 힘쓰시고, 청년의 때에 주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일에 힘쓰시고, 청년의 때에 하나님을 아는 일에 힘쓰시는 우리 청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했어요 여기? 두 번째 또 도전이 있었습니다. 청년이 아니죠. 야이로의 믿음을 방해하는 두 번째 공격이 있었습니다. 두 번째 공격이 무엇이었냐면 예수님에 대한 잘못된 지식이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잘못된 지식이 지금 야이로의 믿음을 흔들어요. 35절 말씀에 보니까요, 예수님께서 아직 말씀하실 때에 사람들이 와서 당신의 딸이 죽었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35절 마지막 부분에 보니까 이 사람들이 뭐라고 합니까? 35절 마지막 부분에 그렇죠. 뭐라고요?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말은 어떻게 들으면 예수님을 위하는 말처럼 들려요. 예수님 그만 힘들게 하세요. 예수님 그만 귀찮게 하세요. 이제 그런 말로 들립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예수님을 위하는 말씀이 아니라 이 말씀은 예수님을 향한 가장 적극적인 모욕이에요. 지금 이 사람들은 이 말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모욕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선생님을 그만 괴롭게 하세요라는 이 말이 여러분 무슨 말이겠습니까? 무엇을 의미하겠어요? 이 말은 여러분 무슨 말이에요? 그렇죠. 이제 예수님도 어쩔 수 없다라는 말입니다. 이제 예수님 할 수 있는 일이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도 이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아까 설교 초대에 대해 말씀드렸듯이 죽음은 모든 사람들이 가지는 두려움과 절망의 최종적 단계입니다. 죽음은 가장 두려운 것이고 죽음은 가장 절망적인 것이에요. 죽음을 넘어서는 인간은 없습니다. 죽음을 넘어선 인간은 아무도 없기에 죽음 앞에서 사람은 자신의 무능을 가장 처절히 깨닫게 됩니다.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을 볼 때에, 자기의 죽음을 볼 때에 정말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구나 라는 그 무능을 보게 되고 더 이상 소망을 찾을 수 없구나 라는 절망을 경험하게 됩니다. 지금 이 절망, 이 좌절이 야이로의 딸과 그 주위에 있던 사람들을 덮고 있는 것이에요. 이 절망에 빠진 사람들이 그 절망을 그대로 예수님께 투영하고 있는 겁니다. 자신들이 이제 더 이상 할 게 없는 겁니다. 절망과 좌절에 빠졌어요. 그리고 지금 그들은 이제 예수님도 끝났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자신들이 더 이상 할 수 있는 게 없으니 이제 예수님도 할 수 없다. 예수님도 할 수 있는 게 없다. 예수님의 능력도 이제는 효력이 없다라고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생각했을까요? 예수님을 그냥 그들과 똑같은 사람으로 그들이 여기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 나사렛 목수잖아,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나 우리나 똑같으니까 우리가 극복하지 못한 죽음 예수님도 극복하지 못할 거야, 지금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로 그렇습니까? 여러분 정말로 그런가요? 졸리시나요? 힘을 내십시오. 정말로 그렇습니까? 청년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사고의 틀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선입견으로 예수님을 가둬놓을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사람으로 오셨으나 예수님은 동시에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사람의 몸으로 오셨으나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을 하십니다. 예수님은 무슨 일을 하시나요?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시는 분이십니다. 야이로는 그 사실을 믿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나 다른 사람들은 그 사실을 믿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고 예수님께서 직접 가르치신 예수님 자신에 대한 계시를 따라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생각해야 합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그저 자신들의 마음과 판단을 따라 예수님을 믿고 생각했습니다. 야, 이거 내가 못하니까 예수님도 못할 거야. 이거 사람들은 못해. 그러니까 예수님도 이거 할 수 없는 일이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들은 예수님에 대하여 말하고 있지만, 예수님을 향하여 말하고 있지만, 그들은 전혀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예수님을 판단하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들은 예수님에 대하여 말하고 있지만 그들은 예수님에 대하여 전혀 알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의 믿음을 가장 심각하게 흔드는 일이, 가장 심각하게 흔드는 믿음이 바로 이러한 믿음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고 예수님을 안다라고 말하고 예수님에 대하여 이야기합니다. 심지어 예수님을 믿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교회에서 어떤 수고를 감당하고 봉사도 하고 심지어는 직분도 맡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몰라요. 예수님을 몰라요. 오래 교회를 다닙니다. 오래 교회를 다녔고 오래 교회 활동을 했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몰라요.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런 일들이 실제로 일어나요. 왜 예수님을 모르겠습니까? 왜 예수님을 모를까요? 자기 마음대로 예수님을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믿고 싶은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요구하는 대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예수님을 믿으니 그 예수님은 예수님이 아니라 내가 만들어낸 우상에 불과할 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예수님 누구세요? 베드로가 뭐라고 고백했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도마가 뭐라고 했습니까? 예수님을 가리켜서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어떤 분이세요? 여러분이, 우리 청년들, 여러분이 여러분 개개인에게, 예수님이 여러분 개개인에게 어떤 분입니까? 예수님 어떤 분이에요? 4대 성인 중에 한 분입니까? 2000년 전에 유대 땅에 나셨던 훌륭한 목수, 그냥 그 사람으로 끝나는 겁니까? 예수님 그냥 좋은 내 친구예요? 예수님 그냥 나와 함께 하시는, 나를 위로해 주시는, 그냥 나를 도와주시는 그냥 그런 분입니까? 그런 분으로 끝나요? 여러분, 예수님을 혹시 내 소원을 들어주시는 어떤 그런 알라딘의 요정 지니처럼 예수님을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개개인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어떻게 생각하냐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는 예수님을 향한 내 개인의 신앙 고백이, 내 개인의 인격적 고백이 여러분에게는 있으십니까? 그저 다른 사람들이 알려준 대로, 그저 다른 사람들이 보여준 대로, 그저 오래 교회를 다니니 교회에서 그냥 들은 풍월에 따라 그렇게 예수님을 말하고, 그렇게 예수님을 고백하고, 그렇게 예수님을 생각하고 계시진 않으십니까? 여러분, 왜 예수님의 그림을 항상 금발의 백인 미남으로 예수님을 그릴까요? 여러분,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왜 예수님 항상 금발의 백인 미남일까? 왜 그럴까요?
실제로 예수님이 금발의 백이 미남이셨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럴 수도 있습니다. 우리 중에 예수님 본 사람이 아무도 없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이 실제로 금발의 백인 미남이실 수도 있어요. 실제로. 그러나 제 생각에는 과연 그랬을까 싶어요. 예수님의 직업이 뭐였죠, 여러분? 목수셨습니다. 목수. 아주 거친 일을 하시는 분이셨어요. 그러니까 얼굴이 과연 그렇게 고왔을까 싶어요. 목수 일을 하면은 뭐 망치질도 해야 되고 톱질도 해야 되고 나무도 날라야 됩니다. 그 못이 나무가 튀면서 얼굴에 상처는 생기지 않으셨을까? 좀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예수님이 공생의 3년 동안 어떻게 하셨죠? 정말 하루도 쉬지 않으시고 모든 전력을 다하여 사역하셨습니다. 얼마나 피곤하셨든지 폭풍이 치는 바다 위에서 배 위에 그냥 기절하듯이 잠드셨어요. 폭풍이 치고 배가 뒤집히고 제자들이 난리를 쳐도 예수님은 일어나지 못할 정도로 피곤하셨습니다. 그럼 예수님이 어떤 분이셨을까요? 여러분 어떠셨을까요? 풍채가 과연 좋으셨을까요? 제 생각에는 예수님 아마 삐쩍 마르지 않으셨을까 싶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자마자 얼마 만에 돌아가셨죠? 6시간 만에 돌아가셨습니다. 근데 보통 십자가에 달리면 짧으면 12시간, 길면 3일까지도 살아있었대요. 십자가 위에서. 근데 예수님은 6시간 만에 돌아가셨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만큼 예수님의 육체가 약해졌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뭘 원해요? 사람들은 꽃미남을 원해요. 사람들은 꽃미남을 원합니다. 금발의 백인 남자를 원해요. 그렇죠? 아니에요? 공유 같은 사람들 좋아하잖아요. 그렇잖아요. 끄덕끄덕 하잖아요. 현빈 같은 사람들 좋아하고. 그렇죠? 예,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그런 사람으로 그려내는 거예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금송아지를 만들었겠습니까?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뭐라고 했어요? 금송아지를 가리켜서 야 바알이다 라고 했습니까? 안 했어요. 그들은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뭐라고 불렀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이다 라고 불렀어요. 그들은 금을 원했고 그들은 송아지 곧 힘을 원했기 때문에 그들이 원하는 것을 투영하여 금송아지를 만든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예수님을 그렇게 믿지 않고 있는가 생각해 봐야 합니다.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믿고 싶은 대로 예수님을 만들어서 이건 예수님이야 라고 내 마음대로 믿고 있지 않는가? 그럼 여러분 그렇게 안 믿으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렇게 안 믿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그렇죠. 오늘 청년부 설교 주제는 하나입니다. 하나밖에 없어요. 뭐 긴 시간 설교해도 결국 한마디로 끝날 겁니다. 청년부 성경 좀 읽고 예배 좀 열심히 참석하자 이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똑바로 알려면 예수님을 바르게 하려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예수님께서 직접 예수님 자신에 대하여 설명하시는 그 예수님을 우리는 봐야 합니다. 어디서 볼 수 있어요? 예, 성경에서 볼 수 있습니다.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예수님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대답 좀 해봐요. 청년 여러분, 예, 성경을 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시길 바랍니다. 성경을 펴서 성경 안에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옆 사람의 예수님, 아빠의 예수님, 엄마의 예수님, 목사님의 예수님이 아니라 나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셨고 나를 위하여 죽으셨고 부활하신 나를 사랑하시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신 나의 예수님을 성경 안에서 말씀 안에서 예배 가운데에 만나고 경험하시는 우리 청년들 되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가복음 5장을 다 읽진 않았습니다. 마가복음 5장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등장을 해요. 거라사 귀신 들렸던 사람이 있었고요, 혈루병 앓던 여인이 있었고요, 야이로의 딸의 이야기가 등장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은 공통적으로 모두 다 아주 큰 고통을 당했던 사람이에요. 사람의 힘으로 극복할 수 없었던 큰 고통 가운데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이 사람들은 모두가 다 예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에게서 발견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이제 그것을 마지막으로 설교를 좀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들에게 나타나는 아주 중요한 공통점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그게 뭘까요? 예수님께 집중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 집중했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너무나도 재미있는 것은 이들이 예수님께 집중하기 전에 예수님께서 먼저 이들에게 집중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수많은 사람들 중에 그 한 사람에게 집중하셨고, 수많은 사람들 중에 그 한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찾아가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여러분에게 집중하고 계시는 예수님을 여러분 발견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집중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리하여 여러분도 이제 예수님께 집중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을 흔들어 놓는 세상에 많은 말들이 있을 것입니다. 세상에 많은 유혹과 공격들이 있을 것이에요. 지금 이미 그 유혹과 공격 안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는, 예수님을 아는 바른 성경의 지식을 흔들어 놓는 거짓된 가르침이 여러분들을 흔들어 놓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에도 여러분 예수님께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말씀에 집중하시고 주께 예배하는 일에 집중하시며 주를 찬송하는 일에, 주께 기도하는 일에, 주를 찾는 일에 집중하시길 바랍니다. 그 집중이 우리에게 힘이 됩니다. 여러분이 주께 집중할 때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충만히 임재하실 것이고, 성령의 충만한 능력으로 비로소 여러분이 이 세상을 살아갈 힘과 능력을 성령께서 충만히 주실 것입니다. 그 능력으로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시는 우리 청년들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청년 여러분, 어때요? 요즘에 살기 어떻습니까? 청년들 요즘 어때요? 살기? 어떠세요? 우리 여기 계신 분, 여기 가운데 계신 분들 말고요. 청년들이 뭐가 힘들어? 뭐 그런 마음 안 가지시면 좋겠어요. 요즘 청년들 진짜 힘듭니다. 진짜 힘듭니다. 저하고 또 다르더라고요. 저희 때가 또 다릅니다. 저희 때는 그냥 뭐 학교만 잘 졸업하면 대충 취직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안 됩니다. 지금 여러분들 실력으로 20년 전에 저랑 같이 대학생을 했으면요, 여러분들은요 4학년 전액 장학생들입니다. 충분히 받고도 남았을 거예요. 요즘 청년들 힘듭니다. 힘들고 어려운 시대 가운데 살고 있어요. 세상이 힘들죠. 만만치가 않습니다. 취직하기도 어렵고, 취직하고 나서도 또 힘들어요. 신앙을 지키기란 더 힘든 세상 가운데 살고 있어요. 그렇죠? 세상의 문명의 발전은 죄의 발전을 가져와요. 세상이 막 발전할수록 죄 짓는 기술도 발전합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2가지만 지을 수 있었던 죄가 이제는 수십 가지, 수백 가지로 그 죄의 항목이 막 늘어나요. 죄는 얼마나 가깝고 죄는 얼마나 강력한지 예수 믿는 믿음을, 성경 보는 그 믿음을, 믿음대로 살고자 하는 그 삶의 결단을 정말 무너뜨립니다. 정말 우는 사자처럼 달려든다라는 말씀이 정말 실제로 우리 청년들의 믿음을 흔들어 놔요. 그래서 주일날 이렇게 시간을 정해서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이 모습 자체만으로도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소중하고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예쁜지 모르겠습니다. 참 얼마나 예쁩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으세요? 얼마나 귀합니까? 사실 저는 감사합니다. 저는 사실 이제 청년들 보면요, 지금 제가 굉장히 절제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청년들께 한번 설교 시작하면요 한 2-3시간 그냥 합니다. 딴 얘기도 하고 농담도 하고 혼도 내고 위로도 하고 제가 막 좀 참고 있습니다. 다행이죠. 청년들 힘듭니다. 힘들어요. 그런데 그 힘든 가운데 여러분 주저앉아 있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 청년들 그 자리에 주저앉아 있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세요.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세상에서 승리하시는 우리 청년들 되시길 바랍니다. 말씀 안에서 힘을 얻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능력을 받아 이 세상 가운데서 승리하는, 이 세상에서 이김의 삶을 사는 우리 청년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를 위해 말씀을, 예배를, 성경을, 기도를, 거룩한 삶을, 성령의 도우심을 소중히 하며 믿음에 집중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어른들께서도
비록 이들의 찬양에 이렇게 박수를 쳐야 될지 저렇게 박수를 쳐야 될지, 여기서 아멘을 해야 될지 저기서 아멘을 해야 될지, 도대체 저것이 찬송인지 가요인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찬송을 부르고 있다 하여도 아, 저렇게 은혜 받는구나 라고 이해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그래 저렇게라도 와서 찬송하니 얼마나 예쁜가, 그렇게 격려해 주시는, 기도해 주시는, 응원해 주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청년들 살아야죠. 저는 청년들 보면 사실은 이게 좀 막 표현이 좀 저렴한데 저는 뒤집어집니다. 청년들 보면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막 마음이 막 벌써 손에 땀이 막 납니다. 저는 청년들 보면요, 손에 땀이 나요. 막 어떨 때는 안타까워요. 저 인간들 좀 어떻게 좀 해야 될 텐데, 저 인간들 어떻게, 막 이런 생각도 들고 안쓰럽고 그런 마음이 막 듭니다. 그런 마음을 우리 어른들이 같이 공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혼란한 시대 가운데 한국교회를 짊어지고 갈, 강변교회를 짊어지고 갈 믿음의 거룩한 싸움을 싸워나가야 할 우리 청년들 위해서 더욱더 기도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는 우리 어른들,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주께서 주의 교회를 사랑하셔서 주의 교회 안에 청년들을 세워주시고 이 청년들을 통하여서 주의 교회가 이어지게 하시니 그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청년들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직 주께만 집중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사모하게 하여 주시며 우리 주님을 바라보며 기도함으로 성령의 능력 가운데 살아가는, 성령의 능력으로 힘입어 이 세상에서 승리하는 삶을 사는 우리 청년들 되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들에게 말씀을 더하여 주시고 이들에게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청년들 위하여 매주 수고하시는 우리 이준규 목사님, 주께서 힘을 더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청년들 양육할 때마다 청년들이 말씀 가운데 성장하는 은혜가 풍성히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우리 이준규 목사님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청년들 위하여 늘 섬기시는 우리 박주양 집사님, 주께서 기억하여 주옵시고 그 귀한 섬김이 아름답게 열매 맺게 하여 주시며 청년들 위하여 기도하실 때마다 주께서 그 기도 가운데 응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청년들 주께서 붙잡아 주셔서 임원들, 리더들, 섬기는 모든 손길들 주님께서 힘을 더하여 주시고 그 모든 섬김으로 말미암아 우리 청년부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부흥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